이게 그 불설 비유경, 아까 그 보통 이제 안수정등이라 그러죠. 거기 그 절에 가면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뭐 칡넝쿨 붙잡고 있는 그림 있죠. 근데 이쪽에 와서는 이제 나무 뿌리를 칡넝쿨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그 칡넝쿨 붙잡고 있는 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제가 그 이제 사해참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거기 보면은 뭐 거칠은 광야를 뭐 달리는 인생아, 응? 너는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광야를 거칠은 광야라는 그 가사가 마치 그 불설 비유경에서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코끼리에게 쫓겨서 우물에 들어갔다는 그 비유경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요. 또 뒤에 보니까 또 뭐 너 찾는 건 허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하고 내용이 너무나 그 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 이제 가사를 붙인 거더만요. 그래서 이제 뭐 어두운 광야를 헤매는 사람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사를 한번 정리해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우리 불교 이런 그 공부도 이런 불경을 이렇게 노래로 많이 만들어서 부르면 어디 가든지 좀 흥얼흥얼 하다 보면 불교 공부가 저절로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해보니까 이게 같이 한번 노래 부르고 시작할까요? 네. 재밌겠죠? 네. 그럼 같이 한번 노래 뭐 부르려면 신나게 부릅시다. 자, 시작합니다. 어두운 광야를 헤매는 사람아 사나운 코끼리 어떻게 피할까 내 마른 우물에 몸을 급히 숨겼으나 사방에는 독사요 우물 아래 동룡이라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쏠고 있는 한 가닥 나무 뿌리 위태롭기 그지없고 나무에 매달린 벌통에선 꿀방울이 5방울 방울 떨어져 내리는데 바람 불면 벌들이 독침으로 쏘아대고 들판에 불이 일어 그 나무를 태우는데 꿀 찾는 헛된 삶에 열중하는 인생들아 너희는 가리에서 춤을 추는 자로다. 입을 벌린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좀 곡이 좀 달라지죠. 입을 벌린 동룡 위에 꿀을 찾아 이리저리 행복 찾는 인생들아 생사우물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어디 갔더니 교회 찬송가라는 게 따로 찬송가를 찬송가로 지은 것도 있지만 되게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쉽게 그 익숙한 곡을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막 베토벤의 합창에다가 막 축배의 노래 이런 데다 막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래 이제 우리 근데 찬불가는 막 우리 찬불가를 새로 만들려고 보니까 좀 또 너무 새로 만들어 놓은 노래들은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불교적인 냄새를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대중적으로 부르기는 좀 어색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익숙한 곡들 이런 곡들에다가 이제 불교 경의 내용들을 잘 담아서 이렇게 만들면 좀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의와 무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유의의 삶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보고 유의라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있고 생사가 있고 이런 세계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있고 식명생육이 촉수 예취 유 생노사가 있어서 우비고뇌가 있다. 이와 같이 순수하게 괴로운 덩어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순전히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즐겁다 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은 살았다 할 것이 없다 이게요. 어느 날 눈 떠보면은 이 고통이야.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전부 지금 어디 가 있잖아.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비극은 그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세를 보면 그보다 더해. 우리도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잖아.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날 궁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생사의 우물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의 용위에서 막 꿀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찾아 돌아다니는 우리들은 이제 이걸 깨닫고 생사의 우물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생불멸하는 경지를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올라와서 불생불멸의 세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꾸면 꿈속에서 있던 나도 사라지죠. 결국은 나라고 하는 망상에서 벌어진 게 이 꿈같은 생사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벗어나는 것인데 솔직히 이 죽는 강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나기는 어렵죠. 그러나 길이 있다는 것은 보게 돼요. 그리고 길을 보게 되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스스로 생사가 없음의 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그러면은 유의다 그래요. 유의. 말하자면 이와 같이 큰 괴로움 덩어리가 모인다. 내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순대고치 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문 번역하신 분들이 내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산스크리트나 우리 빨리어 경에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참묘고 피무, 참멸고 피멸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말하자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해서 노사가 멸해서 손대 고치가 멸한다. 모든 괴로움이 멸한다.
이것이 설법, 이와 같은 설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무슨 설법을 하셨냐면 12연기에 유전문과 환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전문이라는 것은 무명이 있으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나타난다. 무명이 사라지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사라진다. 이 두 가지 틀에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설법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설법이 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바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괴로움은 무명에서 모인 것이다. 망상이 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명을 깨우치면, 무명이 사라져버리면 망상이 사라져서 그 망상이 소멸하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산다. 그러려면 사견을 뽑아버려야 정견이 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견을 가지고 있는데 정견이 어느 자리에 들어서겠습니까? 그래서 사견의 그물을 가시를 빼버리고 우리는 정견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바로 이걸 무의라 그래요. 무의. 그러니까 무의는 뭐가 무의냐? 팔정도 삶을 무의라 그러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삶을 유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설법, 이와 같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 비구 설법하면서 그 비구가 그렇지만 그 비구는 의혹 뭐 이렇게 가르쳐 줘도 아직도 의혹이 있는 것이요. 이게 이제 이 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의혹이 다 사라지지는 않죠. 또 유예.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 주저함이 있으면서 선부득 득상. 그래가지고 전에 뭐입니까? 얻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의혹이 있어. 이게 예전에는 그 말이요. 옛날에 말하자면 이 비구가 이 법문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얻지도 못한 걸 얻었다. 이제 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이 비구가 어떤 비구냐면 이제 앞에 설명은 안 나왔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일부러 지금 이 비구를 불러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 비구는 자기는 뭐 내가 지금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네? 예. 나는 뭐 무엇이 됐다. 하고 이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다 해서 차별심을 일으킨다거나 내가 뭘 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뭐 좀 해가지고 뭐 수행 좀 하다가 뭐가 좀 보이고 뭐 좀 느껴지고 하니까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지금 떠벌리고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를 불러다 놓고 야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게 뭐냐? 너 지금 그거 해가지고 네가 뭐 된다는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지 않냐? 생각 바꾸어서 바로 살라고 이야기해놨더니 니는 내가 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 지금 이렇게 이 경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는 그때는 전에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고 획득하지 못한 것을 획득했다는 생각을 했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문법이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나서 심생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뭐가 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는. 이런 이제 이 사람은 아직도 우고가 생겨서 회한, 몽몰, 장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찔해지고 지금 막 괴로운 것이에요. 소이자 왜냐하면 심심천은 소위 연기.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이 깊고 깊은 이런 자리는 배부 심심 난견이다. 곱절이나 더 깊고 깊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연기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인데 이 비구는 뭐 좀 수행 좀 했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수행을 해서 상당한 지위에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지금 막 분명을 내나 그냥 이런 도리가 아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좀 했다고 하는데 막상 부처님 경전 갖다 두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자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경을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 많잖아요. 이 경을 제가 읽잖아요. 이 경 누구나 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처럼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그냥 뭐 그런 말이 있네? 이 정도지. 정말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연기의 이 도리를 이걸 보고 심심미묘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일체 취이에 진 무욕 정멸 열반. 소위 일체의 취를 버리고 애가 가래가 다 해가지고 욕심이 없어서 정멸한 열반. 이것은 참으로 보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일체의 모든 취착이나 욕망이나 가래를 다 버리고 가야만 비로소 스스로 보게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금 여기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 생사를 떠난 자리가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는 참으로 보기 어렵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 이법, 이와 같은 두 법이 이름하여 유의와 무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의는 뭡니까?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일어나는 법이 유의법이고 무명이 멸하여 유의이고, 이게 법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이 법이라는 말은 다름화인데, 다름화하는 것은 연기하는 모든 현상을 다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환멸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반도 연기한 거예요. 무명에서 연기를 하면은 생사가 연기하죠. 무명이 멸해서 열반이 연기하는 거예요. 열반도 나타난다니까. 열반도 조건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도 조건이 있어서, 행복은 조건이, 어떤 조건? 무명이 사라져야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별짓을 해봐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무명을 벗어나야 된다. 뭐가 무명이냐? 헛된 망상을 붙잡고 이것이 나라고 보고 살아가는 삶이 무명인 거예요. 이 유의와 무의는 그러니까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유의로부터서 성현은 유의에서 출현한다. 그 이야기했죠. 현성이 출현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강경도 바로 이런 경에 기초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현성은 유의법에서, 무의에서 출현한다 그랬죠. 무의법이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유의, 무의에다가 다름화, 법이라는 말을 붙여 쓰기 시작한 게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유의법이 따로 있고 무의법이 따로 있다라고 이 경을, 이런 내용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유의와 무의라고 한다. 유의자는, 그러니까 유의는 어떻게 했냐면 생주이멸, 생기면 생기고 머물고 달라지고 소멸한다 그 말이죠. 왜? 아까 보면은 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유가 있기 때문에 생노사가 있다 그랬죠. 생노사가 우리 인간의 삶을 조명하면, 살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생로병사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상 물질로 보면 생주이멸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책이 이 서점에서 찍어내면은, 이제 출판사에서 찍어내면 책이 생겼다 그러죠. 보다가 이제 닳아져서 찢어져서 없어지면 소멸했다 그러죠. 그럼 책이 생겼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 생겼다 없어진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있지 않아요. 왜? 생겼다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려면 책이 있어야 생겼다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책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책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어가지고 생겨서 없어질 수 있느냐?
이러면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책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까? 왜 이렇게 책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까지 했을까? 근데 좀만 생각해봐도 책이 있어가지고 생기고 없어진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책이 있다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다면 없는 책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있어갖고 생긴다는 말이나 책이 없어가지고 생겼다는 말도 다 지금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책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취해가지고 유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취해서 유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문자나 정보를 기록해가지고 보관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를 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책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책입니까? 부시맨들에게는 이건 책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글자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책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생기고 없어진다는 말을 하려면은 거기에 명사적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 와와. 그래서 유를 연하여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12연기에 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개념, 관념, 이거 이제 싼냐라고 그래요. 쌍즈냐. 상이라고 부르죠. 상. 이런 관념,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외제하는 사물화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은 어디에 있느냐? 책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우리가 그걸 책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우리들의 사유의 구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책이잖아요. 내가 급해가지고 추워서 불을 떼버리면 그건 불쏘시개예요. 내가 다급해서 이걸 가지고 코를 풀면 휴지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왜 갑자기 막 책이 휴지가 되고 불쏘시개가 됩니까? 그게 정말 책이 막 어느 순간 휴지가 돼가지고 내가 휴지로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불을 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휴지도 만들고 불쏘시개도 만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이 마음으로 지어놓은 것들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지한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책이다 무엇이다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집착을 하고 왜 내 책을 이래나 저랬냐 하고 막 이런 우리의 삶이 전부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살잖아요. 그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지에서 연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책의 실상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책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고 해서 책이 세상에 없어지지는 않죠. 무의로서 책은 생주이멸하지 않은데 유의로서 책은 생주이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라는 것은 이 책 자체가 생주이멸하냐 안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는 것을 개념화시켜서 유로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조작된 사실들이 생로병사, 생주이멸을 보여주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본다면 세상은 생긴 것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더 이제 가까운 비유를 하나 든다면 촛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촛불이 심지에 붙어서 타기 시작해가지고 생겨서 타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심지에 촛불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을 틈이 없어. 왜냐하면 계속 새 기름이 올라와서 타고 있지. 이게 무엇이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해버려. 왜? 여러분들은 촛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빛이 나고 열이 있는 이것이 촛불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같은 것이 나타나면 생겼다. 그것이 없어지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정말 어떤 놈이 생겨서 없어지는 것을 내가 생겨서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분별된 마음, 유의의 조각이 없으면 세상에는 생멸한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의예요. 그러니까 무의는 무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보면 세상이 일어나고 나는 꽃이 피고 무엇이 다 피지만 이게 다 사실은 생멸이 없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고 이제 뭐입니까?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법인. 본래 생사가 본래 없는 다르마. 이 세상의 모든 다르마는 본래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유라는 구조를 가지고 봐버리니까 생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유이다 그렇게 말했지. 다르마에가 뭐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세상의 모든 것을 시간적, 공간적 구성을 가지고 바깥에 실제하는 뭘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 그러면 책은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밖에 책으로 있다. 그 밖에 있는 것이 생겨가지고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지금 유의와 무의는 그러니까 연기법 가운데서 무명 때문에 나타난 것이니까 무명 때문에 우리가 행을 하지 않아요. 행. 그 행에 의해서 조작된 것을 유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의라는 말 자체가 산스크리트는 쌍카타라고 그러고 그 유의를 조작하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쌍카라라고 그래요. 쌍카라. 그러니까 이제 오온 가운데 색, 수상, 행식이 있죠. 행. 이 행이 바로 사실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쌍카라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로서의 쌍카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유이라고 부처님이 불렀던 것인데 그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유이라고 붙인 것이에요. 그리고 쌍카라 하지 않았다. 쌍카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쌍카타를 무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조작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욕망이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재단해 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차별로 보이는 겁니다. 이쁘고 미운 것도 세상에 뭐 이쁘고 미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이쁘다, 이것이 좋다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놈이 아니면 미운 것이 되는 거예요. 맛있고 맛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홍어 좋아하신 분, 그래. 홍어 좋아하신 분은 홍어가 맛있다고 그래. 근데 홍어 옆에만 가도 코를 싸매고 저걸 어떻게 먹냐고 입에 넣는 것 자체, 옆에 가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어. 그럼 뭐가 지금 좋고 나쁜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야. 지가 그러니까 본래 공 가운데는 반야심경은 공중무생 시제복 공상은 불생불멸 이렇게 나오죠.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나오잖아. 그 이 말들이 사실은 이 무의가 공인 거예요. 무의가 공.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에서 보면 색과 색즉 시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색은 유의예요. 그러니까 유의는 본래 뭐예요? 공인 거예요. 공. 무의인 거야. 무의를 우리가 조작해서 잘못 보니까 색인 것이지.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은 생사 떠나서 열반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이러한 유인이 무인이 이런 초기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반야심경을 읽으면 반야심경이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무의와 공 가운데는 뭐가 좋고 나쁨이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 남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다 우리가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 차별심이에요. 똥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금이 좋죠? 근데 실제로는 금보다 똥이 훨씬 좋은 것이요. 금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자, 개한테 금하고 똥을 놔두고 살펴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개가 금을 찾아갑니까? 똥을 찾아갑니까? 똥 찾아가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개만 또 못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 나무 밑에다가 똥을 놔두고 금을 놔둬봐요. 그러면은 자, 이 나무 밑에다가
똥을 놔뒀고 이 나무 밑에다 금을 놔뒀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어떤 나무가 잘 크고 있어요? 예? 그럼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나무를 키워내는 힘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금이라는 데다가 우리가 지금 망상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면서 그거 다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통 땅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못 살고 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상 흙덩어리들이 좋잖아요. 이게 흙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십상을 보는 사람들은. 금덩어리는 아무 필요 없다. 흙덩어리가 좋다. 흙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도 못 지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흙을 보기는 뭘로 보고 금을 보기는 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금을 보기를 돌처럼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셔야 돼. 말하자면 반야심경이 다 그거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야심경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관하는 것이에요. 경이라는 거. 불경 공부는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명상, 불교 명상들 많이 하죠. 내가 볼 때는 그 잘못해. 잘된 명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경은 따로 놔두고 명상은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경을 보는 것 자체가 명상이 아니면 경의 의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색즉 시공 이 도리는 그냥 색은 공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색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색에 대해서 관찰, 통찰을 하면 공이라는 것이 스스로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 이걸 보고 관하라 그러게 돼 있어요. 관하라. 그러니까 색은 무상하다, 무하다, 괴롭고다, 공이다라고 관찰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관이니라. 바르게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때 색이 뭘 의미하느냐? 그때 오온의 색은 몸이에요. 몸. 물질이다. 이렇게 뭐 과학자가 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놓고 공하냐 이렇게 따져보겠습니까?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해 놓고 이걸 분석하면 4대로 분석되고 4대를 다시 분석하면 극미로 분석이 되고 원자론을 만들어 놨다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불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이미 자인화교도 있고 그 당시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원자론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인도 철학사에서도. 불교는 바로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이 궤가 달라요. 말하자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경을 놓고 깊이 통찰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실상을 관찰해 가는 것을 보고 불교적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반드시 수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깊이 사유하는 겁니다. 깊이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온몸으로 체득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불교적인 명상이라고 이렇게 불교 수행, 선정이라고 말했던 것이지 어떤 삼매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하여간 삼매만 들어가면 된다. 이 삼매주의는 요가 철학에서 이미 불교보다 더 자세하게 삼매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요가라고 해요. 요가. 인도 요가 있죠? 요가 학파도 있어요. 지금 뭐 그 요가하고 불교 명상하고 뭐 차이가 없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열심히 하니까 뭐 전생이 보인다거나 뭐 무엇이었나. 이렇게 나가면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있겠느냐 하는데 내 전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불교 공부해가지고 내 전생이 보였다면 벌써 이것은 아상에 빠져가지고 무아의 이 연기의 도리를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풀어버려요, 이제.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세로 가는 이야기가 12연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12연기를 가장 자세하게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 가운데는 3세라는 말, 3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3세 양중인가로 해석이 가냐는 거예요. 이건 아비달마 불교가 얼마나 지금 불교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상식적인 사견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정견을, 버려야 될 사견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해석해 놓으니까 정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견이 심화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우리들이 그걸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유의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가 유의냐? 그러면 이제 그 아비달마에서 설명한 유의법을 비판하고 있는 게 제 7장 유의의 고찰인 거예요. 거기 보면 제 1번 개송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 이제 훨씬 더 헷갈리지 않고 손쉽게 용이하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생이 유의라면 거기에는 마땅히 3가지 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생이 무의라면 어떻게 유의의 상일 수 있겠는가?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 당시 인도 사람들, 특히 아비달마 불교에서 했던 사유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글을 보면 문자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문자는 절대로 동일한 의미를 안 갖습니다. 문자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기호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갖지 않아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거죠. 생긴다고 할 때는 그냥 생겨야 되겠어요? 무엇이 생겨야 되겠어요? 생기는 일을 하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 당시에 어떠한 그 실체론 입장에서 보면 생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가는 놈이 있으니까 가고 오는 놈이 있으니까 오고 막 이런 이야기 있었죠. 이게 지금 그런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주, 이, 멸. 그러면은 유의는 근데 이건 이제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 법을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이 중론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까야나 아함경에 유의법, 무의법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다르마 자체가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차별된 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유의든 무의든 다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은 말하자면 연기한 것이에요. 전부가 다. 연기한 것을 법이라고 불렀지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법, 무의법을 다르마 가운데 변하고 깨지고 달라지는 것은 유의법, 깨지지 않고 안 달라지는 것은 무의법 이렇게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객관화된 사물로서 봐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무지할 때에 우리가 뭔가를 객관화된 사물로서 조작해버리고 그 조작된 사물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생주이멸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책이 찢어져도 종이는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찢어버리고 나면 책은 없어져 버린 것이 돼. 뭐가 없어졌어요?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유의가 있으니까 그 책이 생주의멸했지요. 세상에는 무위법인 책과 유의법인 책과 무위법인 무엇이 나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그런 나와는 무관하게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75가지 다르마를 가지고 지금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구별해내는 것들이 다르마라고 한다면 꼭 75가지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무지개를 그려놨어.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에요? 예? 예. 서양 사람들은 7색이라고 그러고 동양 사람들은 5색이라고 그래. 우리는 5색 무지개 그랬죠. 그럼 뭐가 맞아요? 그는 유의 종류가 5가지면 5색이고 7가지면 7색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무지개는 무지개의 한 색깔이에요. 그냥 무지개 색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유의로서 어떤 이런 게 이제 요 조작된 유의예요. 우리가 유의로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색깔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빛이 이렇게 분산되면서 스펙트럼으로 쫙 벌어지면서 나타난 모습입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빛이 분산을 시키면 파장이 다른 광선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 이거 뭐 스펙트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스펙트럼이 되면 이거 이제 연속, 이제 스펙트럼이라 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층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전개 아니라 쑥 이렇게 전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가 빨주, 노초, 파남보 사이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색깔 수만큼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는 색깔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들이 쓰는 언어 속에. 흰색과 검은색이래.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말은 말이 안 돼. 흰색과 검은색이라 밝고 어두움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여름 볼 때는 밝다, 어둡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명암으로만 구분하지. 그러니까 뭘 볼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둡냐, 밝냐가 중요하지. 그 색상의 차이가 그들에게는 그 욕구 대상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는 세상에서는 좋은 옷 입고 다녀봐야 아무도 안 봐줘. 별것을 입고 봐도 별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색을, 그 상을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상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누가 나 뭘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어떻게 있냐.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색깔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본대. 남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뭉텅이로 본대,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 옷을 사러 간다 그러면 남자는 대충 그냥 빨간색 속에 있으면 아무거나 들고 온대요. 그리고 만족해. 나는 빨간색 사고 와. 내가 원하는 빨간색 사고 온 거예요. 여자는 빨간색을 사러 갔는데 뭐 꽃자주색, 분홍색, 뭔 색 해가지고 사갖고 올 때마다 다른 거야, 역시. 갖고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가. 자주.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 그 색이나 그 색이나 똑같은 빨간색을 가지고 왜 저런가 모르겠다는 거지. 맞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그냥 회색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무 색도 필요 없는 거야. 색에 대한 분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유의예요, 유의. 그러니까 유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생주의멸하는 것인데,
근데 마치 유의법이 있어가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있고 또 무의법이라는 놈은 안 생긴 놈이 따로 이렇게 세상에는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놈이 있고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안 없어지는 놈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해 버렸으니까 정말 이 유의와 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딴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더욱이나 아까 말한 대로 생, 주, 이멸 이것은 각각이 생법이 있고 주법이 있고 이법이 있고 멸법이 있어가지고 생하고 주하고 이하고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의법에는 생주이멸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생법도 생법이라면 이 생법이 다시 이 생주이멸이라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의법이 생주이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상도 법이니까 이 모든 언어로 표현된 건 다 다른 말하고 불러요 이제. 그러면 생법 속 생법이 유의냐 무의냐 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의를 구성하고 있는 법은 유의겠습니까? 무의겠습니까? 유의여야 돼. 그래서 이 1번 개수는 그거예요. 만약 생이 유의라면 유의를 구성하고 있는 생도 또 유의라고 한다면 유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또? 뭐야? 유의가 생주의멸을 가지면 이 생도 생주의멸을 가져야 되고 주도 뭐가 되겠어요? 생주의멸해야 되고 이도 멸도 생주의멸해야 되고 각각 유의법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생이 유의라면 거기에는 마땅히 세 가지 상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유의를 사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삼상으로 설명도 합니다. 이 삼상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냥 생주멸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상으로 설명 이를 넣고. 근데 이 생과 멸 사이에가 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의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생주멸 그 사이 시간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달라지든 어떠든 이게 다르다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사상이 되고 그걸 지혜가면 삼상이 돼서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학파에 따라서는 생주멸이라고도 하고 생주이멸이라고도 해서 유의는 삼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사상이라는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비달마에서는 또 유의법을 놓고도 삼상이냐 사상이냐 네 가지가 맞냐 세 가지가 맞냐를 갖고 또 다투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럼 이게 생하고 주하고 딱 멸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머물다가 금방 멸한단 말이냐 변하고 변해가지고 갈 거 아니냐 머무는 동안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보면서 그 시간대를 주의를 하나로 봐야 일상으로 봐야 하냐 이상으로 봐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싸울 거리나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불교 이론을 갖고 어디 가서 보면 너무 이론이 복잡해가지고 그 이론 공부하다가 한 세월 다 가버려 그냥. 이론 알만 하면 죽을 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론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지금 실상을 보자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이렇게 만드니까 비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의법을 구성하는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또 여기서는 삼상으로 갔어요. 삼상으로 간다면 생주멸이라고 하는 삼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생은 유의냐 무의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생이 무의라면 어떻게 유의법의 상이 될 수 있겠느냐? 무의법으로 된 것이 유의법이라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생은 이 말은 뭐냐면 유의법을 구성하는 삼상은 무의일 수 없다. 1번 개성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 등의 삼상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이라면 유의상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함께 있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또 한 곳에 동시에 있을까? 그 말은 뭐냐면 유의법이 생, 주, 멸이 유의라는 법에 생이 따로 있고 주가 따로 있고 멸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법에 개별적인 것들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되고 또는 유의법이라는 법 속에 생주의멸이 동시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같은 것이
한 곳에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한 곳에 동시에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란을 통해서 유의법을 구성하는 삼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냐 무의냐는 문제를 첫째 이제 거론하고, 그러면 유의법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각각 별채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삼상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동시에 있을까 따로따로 별개로 개별적으로 있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이런 깝깝한 생각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자꾸 이제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어쩌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들여다봐요. 근데 보면 사실은 이 중론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용수보살의 의도는 유의법을 삼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불교를 논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3번 개송에 만약 생주멸이 다른 유의의 상을 가지고 있다면 무궁무 가실이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유의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보면은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한 다음에 사실은 유의가 삼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따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같이 가지고 있다면은 무궁의 과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용수보살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측면이라기보다 아비달마 불교에서 유의가 무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무궁이 아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구사론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의 69쪽에 보면 구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생과 생생에 대하여 무궁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 이야기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읽어보고 오셔야 되는데, 읽어보면 아주 아리송할 거예요. 근데 결국 아비달마의 구사론, 다시 말해서 설일체 유부에서 유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학적이고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론화 시켜가지고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아비달마 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금과학조처럼 해가지고 유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중론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궁의 과실이 있다. 이 측면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